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아멘. 오늘 이 자리는 조금 특별한 두근거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앞에 있는 저는 어떨까요? 네, 긴장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런 두근거림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게 되고, 우리 아이들은 어떤 두근거림이 있을까요? 바로 어른들 앞에서,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특별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두근거리고 또한 설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모님의 눈빛이 또한 두근거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하고 있나? 또한 예배 성가대에서 떠들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면 저의 얼굴은 저를 보고 있는데 눈은 다 성가대를 향하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우리 각각의 자리에서 또한 두근거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두근거림이 다른 쪽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두근거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근거림으로 오늘도 예배 성공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뻔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뻔한 이야기를 저는 조금 뻔하지 않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자녀 교육 집친서라고도 우리들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라는 주제로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의 말씀들을 하나씩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에서는 먼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이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읽고 있고 듣고 있는 바로 부모 세대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지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흔히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잔소리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이것에 인용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성도들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은 변해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을 어떻게 새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내는지 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 7절에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앞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신유원 성경에서 보면은 가르쳐 주시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가까운 성경을 보게 되면 부지런히 반복해서 가르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런히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해석해 보자면, 칼을 날카롭게 만들듯이, 대장간에서 칼을 날카롭게 만들듯이 반복해서 칼을 갈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꺼운 돌판에 글씨를 새기듯이 날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가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말을 잘 듣게 생겼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돌판처럼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는 너무나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지만 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7절 하반절의 말씀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날마다 삶에서 말씀을 놓지 말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우리에게 성경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저는 뉴스에서 나왔던 하나의 예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문해력 논란이라는 것을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나의 뉴스 이야기를 드려드리자면, 어느 회사에서나 학교에서 금일 내로 서류를 제출하시오, 과제를 내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일이라는 뜻은 아마 어르신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알고 있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 금일 무슨 뜻일까요? 금일 무슨 뜻이에요? 금요일. 네, 이렇게 금요일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정답은 무엇이죠? 금일은 오늘, 지금이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은 금일을 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일이라는 것을, 오늘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죄랑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또한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죄란 무엇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자라날까요? 아마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죄인 것처럼 생각을 하며 아이들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신명기,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저곳만 들어가면 우리가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풍요로운 곳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며 한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의 모습을 너무나도 처절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 사람의 눈으로서는 풍요로운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이면에는 온갖 우상이 가득한 곳이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음란한 문화가 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할 만한 것이 가득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말을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이 가나안 땅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곳, 그리고 또한 성공과 성적이라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곳,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SNS를 하고 있는데 그 SNS에서 좋아요와 또한 싫어요라는 그 표시로 인하여 모든 기쁨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이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새겨지지 않으면 죄라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느껴지고, 죄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여겨지는 우리들의 아이들의 삶이 되어지진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오늘 하나의 성경 인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취학부 아이들이 지금쯤 되면 눈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사진을 보여줘야지만 아이들의 눈이 다시 조금 동그래집니다. 그래서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 인물은 바로 엘리 대제사장과 두 아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말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두 아들도 동일하게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이 성전에 들어오게 됐을 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고 힘드셨어요.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고통의 사람들 또한 불편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바로 엘리 대제사장의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행하였던 악한 일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저 이거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은 이야기하길 좋아 보이네, 그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가질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뺏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 그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방해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의 성전의 기구들 함부로 쓰지 마라, 이것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하였던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었던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프게 했던 두 아들, 그리고 성도들, 백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이 사람들, 이 소문이 엘리 대제사장의 귀에까지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 대제사장은 두 아들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혼을 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타일렀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며 그냥 넘어갔을 뿐입니다. 왜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두 아들을 혼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타이르기만 하고 넘어갔을까요? 엘리 대제사장은 좋은 아빠로 남아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 내가 혼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들이 마음에 상처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대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경고입니다. 너 네 아들 잘 가르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엘리 대제사장은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 아들은 한날 한시에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며 죽게 된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안타까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를 왜 해드렸느냐? 첫 번째 이야기는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또한 아파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절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지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가대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잔소리한다라고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딱 이야기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였던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길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새겨야지만 한다, 가르쳐야지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백성들은 잘 새겨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아멘.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 시대가 끝나고 나자 그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하였음에도 악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죄 가운데 누워 있었지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다음 세대로 만들어라 라고 모세는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세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 번 더 새겨주셨으면, 다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새기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내 자녀들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우리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요약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하셨던 일을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써 있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네, 부모님인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성경을 아마 읽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아이들 앞에서 드러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외식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외식은 해도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 앞에 억지로 나는 성경 읽고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어 라는 것을 아이들 앞에 억지로라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렵다면 큐티하는 모습이라도 아이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느냐 하면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 인지되고 또한 습관이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살고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앞에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 하면 우리 부모님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시간에 우리가 가끔씩 얘들아 오늘은 예배 말고 요걸 먼저 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듣다 보면 중요한 순간에는 예배 말고 이것을 실행해도 되는구나 라는 조금씩 그런 것들이 쌓여지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순간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말고 이것을 먼저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 라는 아이들로 변형이 됩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을 믿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정말로 다른 세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모님들 억지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부모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 시작과 끝에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네,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할 때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마침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 앞에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쌓여지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집에 아마 돌아가서 너희 무슨 설교 들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 아이들 거의 대부분 기억 못할 겁니다. 설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남아있지 못하지만 신기하게도 부모님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 그것은 꼭 기억하더라고요. 너무나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겐 신기하게 쌓여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모님들 아침과 저녁에 아이들을 손 얹고 기도하는 것 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되면은 부끄럽죠.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멀찍이 우리 아이들, 자녀들 이름 부르며 누구누구 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누구누구 하루 좀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그냥 아이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해주셨을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께 기도하면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아이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부모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우선시해 주는 우리 부모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부탁이고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쌓여지게 됐을 때 그것이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다음 세대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의 동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 우리 초등부 아이들 인터뷰했던 영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질문했던 내용을 통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 인터뷰 영상을 통해 이렇게 만들고 구상을 하다가 오늘의 설교까지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잠깐 동안의 이분의 영상을 지금부터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거나 힘든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신뢰의 하나님입니다. 엄청나게 잘생기고 친절한 분이에요. 항상 함께 하시고 도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참 사랑하시다. 이로우신 분이세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큰 분이세요.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해. 삶에 앞서서 안 되는 존재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이실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사랑에 묻히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믿음직스러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을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위대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인 것 같다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믿는 그런 하나님.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키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이세요. 사랑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높으신 분이세요. 자비로운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세요. 힘들 때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정하신 분이세요. 사람을 주시고 용서하며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잘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분이세요. 동행하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켜주시고 위로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삶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어려움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제일 고마우신 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 같으신 분. 멋지시네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우리 아이들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고백을 하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초등부 아이들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자막 기억나시나요? 땡땡,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누구누구야?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질문 네모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아이들의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들어갔느냐 하면 다음 한번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 질문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야기하길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잘생긴 분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통하여 보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지치지만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아이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또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지금 내 자녀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오늘 말씀이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겨주셨던 그 말씀을 내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두가 나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소유한 영혼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제 결단의 찬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네, 찬양팀들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찬양인데요. 이거는 좀 분위기가 다르게 밝은 찬양입니다. 왜 갑자기 설교 때는 진중하다가 왜 밝은 찬양을 했을까라고 하면은 저는 오늘 이 결단 찬양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힘든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건 고통스러운 것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또한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야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 새겨주기 위하여 또한 이와 같은 밝은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결단을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